평양의 그 유명한 그 명월리, 기생 명월이 얘기 알죠? 명월이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퇴기될 지경이었나 봐요. 근데 딸이 한 10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그 평양선사 그 다리 밑에 거적대기로 이렇게 계집처럼 지어놓고 거지떼들 구호하면서 거기서 거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 스님이. 그런데도 큰 스님의 명망을 근방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 명월이가 가끔씩 이제 음식도 싸들고 가고 뭐 애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법문도 듣고 그러려고 스님한테 다니면서 그 딸 15살짜리 데리고 다닌 거예요. 같이 듣고. 안녕하세요. 맨인블랙 진짜로 돌아왔습니다. 이 앞에 그 선글라스를 안 가져와 가지고 우리 한 PD도 스페어 선글라스도 안 가져오고 그래갖고 흉악하게 생긴 얼굴 보느라고 힘들었죠. 이렇게 말짱한 걸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 잘생겨야 돼.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오늘 날짜 녹화 날짜로 내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바로 맞아. 부처님 오신 날 2부 그러니까 석탄일 2부입니다. 석탄일 이날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게 그냥 거저 얻어진 것 같죠. 부모님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불가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경로가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시작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거. 이 인간이 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윤회 사상은 정확하게 불교 사상은 아니나 힌두교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걸 현재 우리 불자들이라든가 혹은 스님네들도 뭐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어떡하겠어요? 대가리 숫자 많은 쪽이 이기지. 그렇다고 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막 축생으로 났다 뭘로 났다 막 돌아가고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수천 가지라면은 딱 중심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중앙에. 거기가 이를테면 논산훈련소 치면은 일빵빵 대기병 중에 아무 저기 없잖아요. 주특기가. 거기서 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으로 될 때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느냐면 이를테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망망대해에 거북이가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그것도 또 이게 또 100년이야. 100년에 한 번 어떤 거북이가 우연히 어느 바다를 지나갑니다. 근데 바다 속에서 이제 원래 거북이는 폐로 호흡하니까 올라와서 숨 쉬어야 되잖아요. 숨 차서 숨 쉬러 한번 올라오는데 마침 그 바다에 널빤지 하나가 떠갑니다.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100년에 한 번 지나가는 거북이가 숨 쉬려고 올라오는데 거기 마침 널빤지가 있는데 널빤지에 구멍, 그 괭솔 구멍이라고 그러죠. 구멍이 뽕 하나 뚫려 있어요. 그 거북이가 숨 쉬러 올라오는 순간에 거기에 머리가 박혀서 그 정도 확률이 인간이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라고 그래요. 이게 진짜 불교에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굉장히 소중하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거 부처님이 그걸 그렇게 크게 아주 확대시켜서 확장시켜서 강조를 해놓은 건 함부로 살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100년에 한 번 거북이가 무작정 가 바닷속으로 가다가 숨이 차서 숨 쉬려고 물 위로 마침 고개를 쳐드는데 그때 또 난데없이 그 지나가던 널빤지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거기 대가리가 낀 겁니다. 그 확률로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모두 축복받으십시오. 사람으로 난 거에 대해서. 자, 오늘은 아까 우리 한 PD랑 차 타고 오다가 또 이런저런 몇 가지 뭐 질문이라 할까? 오늘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면서 자, 우리나라 그 조계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생성 과정 혹은 또 몇 개의 종단이 있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몇 개 종단까지는 제가 뭐 굳이 조사하려고 그러면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건 안 했고, 대체적으로 큰 종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조계 종단이 있고, 그 다음에 천태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구인사, 저기 뭐 저기 어디더라? 충청북도 제천인가 어느 쪽, 거기 어디 아무튼 구인사 있습니다. 거기가 그 천태종의 본산이지요. 그리고 태고종. 태고종은 그게 본사가, 아까 그것도 좀 조사해 볼 걸 어디가 있을 텐데, 아무튼 근데 그 종단이 설립된 배경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그 태고종은 대처승들입니다. 뭐냐면 일제가 이제 나가고 우리나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찰을 전부 다 일본 놈들이 점령해 가지고 일본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처승이라면 아예 터놓고 장가 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놈들이 대처승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스님네가 어디 가서 뭐 여자랑 어떻게 통정을 해서 아기를 낳거나 이건 대처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효 있잖아요. 원효. 중이 그냥 요섭공주랑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설총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대처승은 아닙니다만은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래도 워낙 큰 스님이라서 그냥 봐줬나 봐요. 그리고 또 출가하기 전에 장가 같은 분들이나 시집 같은 분들이 있지요. 근데 그 경우는 또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태고종이라는 그 종단은 정확하게는 태고보우, 고려 말에 태고보우 선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나홍 선사의 스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뭐 창공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네 뭐 청사는 나를 보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썼던 그 나홍 선사의 스승이 아마 태고보우라고 아니면은 혹시 댓글로 에라이 무식한 놈아 그거 아니라고 써주세요. 근데 아무튼 태고 그분의 그 법맥을 이은다고 하면서 태고종입니다. 그게 실제로 이은 건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있던 그 일제 말엽에 그러니까 우리 해방 이후가 아니고 뭡니까 그 일본 놈들이 나간 걸 뭐라고 그러지? 광복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 놈 나간 후에 그 결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일본 놈 쫓겨내고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원래 예전부터 있었는데 족보를 늘린 거죠. 자, 그럼 또 그것만 그런 거냐? 구인사 그러니까 천태종 그건요 내가 만든 만화책에도 잘 나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의천 대각국사라고 고려 말기에 고려 초기지요. 아마 광종 아들인가 그럴 겁니다. 고려 5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왕자들이 보통 중들이 많이 되는데 그 왕자가 중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죽을까 봐서 서통 왕권 다툼을 하잖아요. 서로 막 그래갖고 이방원이도 지 동생들 다 죽이고 형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막 죽이잖아요. 그 새끼들 후레 상놈 새끼들이 막 그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는 항복, 나는 권력에 욕심 없습니다. 나 대가리 깎았습니다 하고 그냥 절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고 또 그 사람이 권력욕이 없더라도 그 밑에 놈들이 쿠데타라든가 뭐 해갖고 지도 자리 한번 잡으려고 꼭 요새 그 윤석열이처럼 검찰들이 그랬잖아요. 쿠데타 이렇게 해서 그냥 조건 잡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당선인 신분인데 그 사람이 자기들은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승리했죠. 대통령 됐으니까. 근데 그걸 견제하던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여곡절 간신히 살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국힘당 이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사람은 벌써 죽어서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시래비 아들 놈들은 헛도 그냥 뭐가 없어요. 아유 저 새끼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뒤에서 말 같지도 않으면서 쫑알쫑알 기집애 새끼들처럼 그러다 말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제대로 아니 추미애 그
추장군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어떻게 잡아보려고 해도 민주당에서도 그 추장군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 불교. 아, 그건데 내가 불교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이게 왜냐면 그렇게 권력을 탐하다 보면 죽어요, 지가. 그래서 도망가느라고 절로 가서 중이 된 케이스인데 그 뭡니까 의천 대각국사가 중국으로 가서 유학 가서 그 지의선사라고 천태산입니다. 그 산에 그 지의선사가 살던 데가 천태산에 있던 절이에요. 그래서는 천태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뭐 굉장한 뜻이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이제 그래 갖고서는 실제로 천태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인사 천태종 그 생긴 지는 한 200~300년 됩니다. 근데 그 고려 때 그 사람 그걸부터 족보를 쫙 그냥 우리가 그거 후예들이다 이래갖고 갖다 붙여버립니다. 혹시 천태종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은 속 상하더라도 이거 순전히 사실이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럼 조계종이라고 뭐 별반 다르냐? 도찐 개찐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조계사 여기 저 있잖아요. 견지동에. 그거는 한 100여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문서에서 뭐 저기 고려 어디 뭐 굉장히 멀리까지 올라가요. 그때도 뭐 조계 뭐가 있었다는 둥 뭐 있었다는 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새끼들도 또. 그리고 족보 늘리려고. 왜냐하면 조계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육조 해능 있죠. 제가 그 1조 달마부터 몇 조 있다고 그랬죠. 그 족보가 있는데 육조 해능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조계종의 시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달마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선풍을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한 100여 년 전에 여기 지금 조계사 터가 아까 무슨 사더라 무슨 절터예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그 종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모조리 합쳐갖고 협동조합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 막 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 본사가 한 30개 남짓 되지요. 그게 다 종단 대표들 그게 종입니다.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조계종 하자 그래갖고 모아서 합쳐갖고 조폭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 한 번씩 뽑지요. 뭐 대표 네가 해라 돌아가면서. 이게 정확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태종이 어쨌네 태고종이 어쨌네 그건 그 자체 종단 세력 그걸로 해서 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하느냐 이런 거니까 이거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세요. 야, 근데 자, 조계종단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한번 다른 것보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것이 조계종단이랑 그 연계돼서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더듬어 보죠. 정확하게 조선조가 억불숭유잖아요. 억불. 조선 건국 이념이. 고려 때 중들이 불교가 나라를 말아먹어 가지고 이것을 두드러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개국을 한다고 해서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을 했죠. 개국을 했죠. 개국. 그럴 때 국가 지도 이념 그거를 불교가 망쳤다고 했으니까 불교를 쓰면 안 되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 저 한반도에서 나라가 형성되면서 거의 불교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고구려 때 뭐 소수지만 때인가 언젠가 오고 뭐 또 백제는 저쪽에 어디 마란타국에서 뭐 어디로 영광으로 오고 막 그런 면은 많이 설이 많잖아요. 근데 삼국시대 때 중국을 통해서 왔거나 그런 건데 이제 고려 때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조선이 개국하면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래도 왕실에서는 계속 그 뭐 불교를 갖고 여러 가지 뭐 수단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세종 때까지도 그러잖아요. 연속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정왕후 그러니까 명종 중종의
계비지요, 계비. 작은 마누라인데, 저 작은 마누라보다 또 마누라 죽고 장가 갔으니까. 근데 그 문정왕후가 이제 섭정을 할 때, 그러니까 지 아들 명종이 즉위를 했는데 어려서 중종이 빨리 죽고 섭정을 할 때 그때 보우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보우가 고려 때 태고 보우가 아닙니다. 이 보우는 뭔 보우인지 모르지만 그냥 보우예요. 아무튼. 근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미남이었대 또. 참. 그래갖고서는 그 문정왕후가 불러들여서 궁전에서 늘 불법에 대해 강의를 듣고 뭐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알라면은 홍명기 선생의 임꺽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나올 겁니다. 왕비 데뷔 전에 신발이 두 켤레가 딱 맨날 있었다. 시녀들은 모른 척했다. 그게 그 보우랑 문정왕후랑 맨날 했대요. 근데 그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홍명희 선생이 지어놓은 겁니다. 임꺽정 봤어? 그거 보면 잘 나옵니다. 소설을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근데 그래서 홍명희 선생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은 홍명희 책임입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이북으로 잡혀갔나 도망갔나 아무튼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건 뭐 소송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튼 그 책 뒤져보면 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우가 그 문정왕후를 이렇게 속삭속삭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몸값이죠. 해주고 승과를 부활시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 그래갖고 우리 도로 중들 좀 먹고 살게 해주라. 그래서 문정왕후가 수락을 해서 그때 승과가 한 번만 하고 말았어요. 또 그것도 그때 딱 한 번만 그거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장원이 휴정 서산 차석이 사명당입니다. 그 사명당 알지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이런저런 문서나 자료에 보면은 사명당이 서산대사 제자로 나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는 제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서산대사한테 사명당이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딴 데서 뭔가 어디서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사법시험 동기입니다. 그런 나이는 서산대사가 많죠. 윤석열도 구수해갖고 지 동기들보다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랑 또 비슷하네요. 한장하겠네. 근데 그래가지고 그 승과가 부활해서 이제 그때 장원 급제를 하고 차석을 하고 해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데 임진왜란이 나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을 중들을 모두 승병을 만들잖아요. 뭐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알 겁니다. 그 승병들 승군. 그래가지고 이 승군들을 총사령관이 서산대사입니다. 그리고 사명당이 뭐 소요선사니 뭐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있어요. 영규 스님이니 막 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일테면 사단장들이지요. 참모총장이 서산대사고 각지에서 왜군이랑 전투를 하면서 왜군을 막 죽입니다. 원래 그 불교라는 게 살생을 하지 말고 뭐 지렁이 한 마리도 밟지 말라고 저 자이나 교도들은 그냥 막 빨가벗고 다니잖아요. 혹시 뭐라도 밟을까 봐서 빗자루로 슬슬 쓸고 다닌대요. 부드러운 걸로 앞에 혹시 뭐 벌레가 내 앞에 있을까 봐서 세상에 그러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 막 사람을 그렇게 생으로 막 암만 외놈이라도 죽여야 마땅합니다. 외놈들은. 근데 그래도 죽였어. 그래서 이제 외란이 끝나고 이제 철에서 묘양산이죠. 그 당시는 불교의 그 본거지가 금강산 쪽에 이북 쪽에 다 있었습니다. 이남에도 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 아마 그쪽에 융성했었나 봐요. 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뭔 회의가 있었겠죠. 서산이 문화생 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자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거 의발을 전수해야 되겠는데 내 제자 누가 지금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을 세려 죽여갖고 손에 그렇게 피를 묻혔으니 어떻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마침 그때 5살인가 6살 먹은 또 저 동자승이 하나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입문한 그러니까 서산대사랑 사형사제지간이죠. 그 서산대사 사명당이라 그래서
얘는 전쟁이 안 나니까 얘한테 의발을 전수하자 해서 그 편양선사랍니다. 그 사람이 편양입니다. 편양. 이름이 뭐더라마는 이름까지 그 성명이 내가 안 하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편양선사 이먹고 노장 그분이 불릴 때 이먹고라고 불렸는데 그게 뭐냐면 먹고가 아니고 무엇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러니까 평양성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먹고 그러고 다녔나 봐요. 다니면서 그냥 전쟁 고아들도 많고 거짓대들이 바글바글 했겠죠. 6.25 동란 때 보세요. 발음을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먹고는 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개탄을 한 거지요. 이게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애들이 죽어서 나자빠져 있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니면서 세상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이먹고 이러고 다녔는데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먹고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부를 때 이먹고 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떤 화두로 써가지고 스님네들이 가끔 많이 나옵니다. 이먹고라는 것을 화두로. 그것이 그 당시는 실제 있던 일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 일인가 하고 했던 건데 세상사가 다 이것이 무엇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편양선사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게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법맥을 잇습니다. 서산대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제자가 된 거지요. 엄청나게 기라성 같은 그 늙은 아버지뻘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퇴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중한어로 하면서 살았나 죽었나도 모르게 그냥 사람 죽였으니까. 그래서 평양 시내에서 거지 구제하고 살 때 평양에 그 유명한 그 명월리 기생 명월이 얘기 알죠. 명월이가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퇴기 될 지경이었나 봐요. 근데 딸이 한 10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딸을 데리고 그 편양선사 그 다리 밑에 거적대기로 이렇게 계집처럼 지어놓고 거짓대들 구호하면서 거기서 거지처럼 살았던 거예요, 이 스님이. 그런데도 큰 스님의 명망을 근방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 명월이가 가끔씩 이제 음식도 싸들고 가고 뭐 애들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법문도 듣고 그러려고 스님한테 다니면서 그 딸 15살짜리 데리고 다닌 거예요. 같이 듣고. 그 뭔 말인지 못 알아고 하품만 퍽퍽하고 앉아 있어도 그래도 데리고 다녔죠. 근데 어느 때는 이제 너 혼자 갔다 와라. 애미가 뭐 계속 데리고 다니냐. 너 계속 그 큰 스님한테 법문 많이 듣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기생도 공부해야 기생해 먹는다. 보냈는데 어느 때 갑자기 얘가 퍼렇게 들려갖고 존나게 뛰어온 거예요. 치맛바람이 휘날리며. 이것이 뭔 일이냐. 뭐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말도 마시오. 아주 돌상 개중이라고 개중. 뭔 소리냐. 그게요. 엄마랑 갔을 때는요. 말짱하게 뭐 좋은 말 하는 것 같더니 내가 있으니까요. 나를 이렇게 싹 의아래 훑어보고 네 그 작은데 내 큰 게 들어가칠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얘가 우악 이 흉악한 놈이 지금 나 따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저것이 내가 작은지 큰지 어떻게 알아? 해봤냐? 그래서 그냥 하도 음탕한 중이라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명월이가 귀싸대기를 하니 올렸답니다. 얘라 이 환양년아. 그게 네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냐? 아니 그 스님이 네가 딱 이럴 것 같아갖고 말귀를 못 들을래나 이렇게 한 소리 혼잣말을 너는 그 말 듣자마자 요놈이 나 따먹으려고 그러는구나. 내 거 큰지 작은지 가늠하려고 너 그렇게 듣고 왔단 말이지. 너는 한양년이 맞다. 지금 요새 그 얘기랑 한번 약간 어긋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최광욱 의원이 요새 지금 아주 난립니다. 그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인가 뭐 20살, 8살 먹은 뭐 처자 데려다가 비대위원장 시켜놨는데 뭐 요새 뭐 짤짤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무슨 소린가 나 별로 요새 유튜브 같은 데는 아주 뭡니까 저 페이스북 같은 데도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보니까는
화상회의를 했다네요. 이제 뭐 대표급 되는 사람들이. 근데 화상회의에 다 켜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화면을. 근데 누군가 한 명이 안 켜놓고 안 들어와서 이제 말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이 안 뜨니까 짤짤이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아마 그저 웃자고 이랬나 봐요. 근데 그 짤짤이라는 말이 우리 그 예비군 훈련 다니고 옛날 학교 다닐 때도 뒤에서 짤짤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게 딸딸이라고 그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딸딸이 짤짤이 하는 거 딸딸이랑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나이에는 짤짤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요새 그런 거 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짤짤이니까 그 딸딸이를 또 이렇게 새로 변형시켜서 이렇게 하나 보다. 그러니까 성희롱이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명월이 딸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해명을 해도 그러니까 시끄러워지지 않으려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막 그 박지현이 그거 쫓겨내라 뭐해라 최강욱이가 뭐 사과를 했는데 이 말을 인터넷상이나 SNS에서 사라지게 해야 돼요. 이것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주변에 언론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화두 이 얘기가 딱 그거랑 겹칩니다.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렇잖아요. 그 생각을 어떻게 짤짤이를 딸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아무튼 그 편향선사 일화가 그 명월이 딸이 그랬다는 것이니까 그럼 좋습니다. 자 이제 편향이 그 후로 이제 지금 현재 조계종단의 중시조 그러니까 시조 정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시조는 육조 해능을 조계산에서 있었어요. 또 해능이 그 해능이 도닦은 데가 조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조계랑 아무 관계 없어요. 그 해능이 공부를 했던 그 산 이름이 조계산이고 그 조계사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설랑 이제 우리나라의 조계사 그 뭐 조계종단의 그 역사를 쭉 그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뭐 고려 때 어쨌네 뭐 고려 때 어쨌네 뭐 그런 거 있나 없나 아무튼 오래전부터 뭐 그 문서에 보면 뭐 조계라는 말이 나온다. 그게 지들이랑 뭔 상관 있어요? 찾아보면 뭐는 없어. 근데 그거랑 우리 갖다 붙이려고. 아까 뭐 천태종, 태고종 이거 갖다 붙이듯이 이것도 또 갖다 붙입니다. 그것도 길어지면 뭐해? 근데 실제로는 이 조계사는 1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 본사들 협동조합으로 모여서 우리가 제일 큰 단체 만들자. 우리가 최고 조폭이다. 그래서 막강한 뭡니까 교세가 확장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할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정치랑 결탁해야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도 맨날 막 그 무당이랑 왔다 갔다 해도 윤석열이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튼 그 후로 이제 이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해남 대흥사에 가면은 서산대사 유품이 거기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산대사에. 그럼 그 서산대사가 아니 묘양산에서 사시던 분이 왜 갑자기 두륜산 대흥사에 가 있냐. 이게 그랬다래요. 믿거나 말거나 뭐 있어서 그랬으니까 그러겠지만 서산대사님이 그 당시 말로 앞으로 500년쯤 후에 큰 변란이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보고 싶으면은 내 유품을 싸질머지고 저기 해남 땅끝에 가면은 두륜산에 대흥사라는 사찰이 있다. 거기다 갖다 놔라. 그러면 무사히 남을 것이다. 그랬다네요. 그거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흥사에 가면은 서산대사 유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장자도 있고 가사장삼 다 있습니다. 안 본 사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갖고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 이제 소요선사라든가 무슨 그분들이
해남 대흥사에 굉장히 그 당시 임신이라는 때 승병으로 활동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왕사에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소풍 갔을 때 미왕사 기둥에다 오줌만 해갖고 그것도 참 멍청한 놈이야. 오줌을 그 옆에 산이니까 바위 그런데 아무데나 싸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버릇이 묘해. 이 숨어서 뒤돌아서 싼다는 게 건물 그 벽 이런 데다 안 보이는 데다 싸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 바깥에는 툭 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둥 얻다가 오줌을 쌌던 기억이 나요. 내가 국민학교 때 소풍 가서 우리 소풍 가서 미왕사로. 근데 우리 할머니한테 그 얘기했더니 너는 안 죽기를 천만다행이다. 뭐 즉사해버린다고 막 그렇게 절에 가서 이런 오줌을 거기다 싸버리고 살아남은 것은 너는 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 그 신성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도 내가 어릴 때 가보면요. 이 창고에 죽창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죽창이. 그 당시에. 그리고 나무 목불이 깎다 말고 막 조성하다 만 게 장작개비처럼 쌓이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거기 계시던 스님이 한 분인가 누가 계셨어. 그러더니 이게 임진왜란 때 쓰던 것들이래요. 그거 좀 챙겨놨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 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네. 승병들이 쓰던 죽창 이런 게 그때 그 대흥사 창고에 아마 지금도 대흥사에 가면 있나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잔뜩 있었어요 죽창이. 미황사라며요. 그러니까 미왕사 대흥사 말고 미왕사. 그 미왕사 그러니까 미왕사가 대흥사보다 창건 날짜가 더 길어요. 신라 때. 근데 대흥사가 커져버리니까 그 말사가 돼버렸더라고. 그래서 이런 제 얘기를. 그러니까 그거 신라 때 만든 절이에요. 그 미왕사가 지금. 근데 내가 잘 알고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랬어요. 난 지금 들은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래서 거기 죽창들은 다 어디로 갔나. 죽창아 어디 갔나. 그런데 그래 가지고서는 그 사찰이 지금 굉장히 융성했잖아요. 전라도에 가면요. 보통 스님네들이 사담으로 그럽니다. 전라도는요. 교회를 많이 다닌대요. 전라도 사람들은. 그리고 경상도 가서 스님 해야만이 먹고 살기가 좀 편하답니다. 그게 맞나 봐. 경상도 쪽에 훨씬 흥하잖아요. 저기 뭐예요. 백양사. 그래도 전라도에서는 백양사가 큰 절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조계 종단 종회에 의해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냥 독고다이예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뭔 내부에서 뭔 일이 있었나 쫓겨내버렸대요. 백양사를 이런 개새끼들이. 나는 아무 관계없으니까 욕해도 됩니다. 근데 거기 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피디도 백양사 좋아하지요. 예. 우리 의원 스님도 좋아하지요. 예. 아주 훌륭한 분이 거기 계시는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그리고 아이 뭐 하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근데 그게 종단이 굉장히 교구 본사고 큰 절인데도 예산이 이런 수도권이나 혹은 경상도 쪽에 어떤 절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뭐 시주라든가 이 불전함이 텅텅 비었다는 소리지요. 그래서 뭐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 내일 모레 내일입니다. 내일. 그날인데 제가 그 축복을 하고 모두 같이 축하를 하고 해야 될 날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내일이 그러니까 그날에 석가모니 그 시달타가 태어났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 만든 거죠. 이 크리스마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난 날이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루 정해갖고 그날 났다고 그냥 그러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근데 요즘엔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호응도 않고 누가 그렇게 부처님한테 뭐 쫓아다니면서 그럽니까? 이제 신도가 없어져요. 신도가. 이게 모든 게 정치화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스님네들이 더 많이 배출되고 지금도 큰 스님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여기 드러난 놈들 뭐 이렇게 그냥 아주 반짝반짝한 승복 입고 그냥 의리의리하게 막 좋은 외제차 끌고 다니는 놈들 그 새끼들 쫓겨내야 됩니다. 이놈들이
말아먹고 있습니다. 불교를. 근데 우리 저 불자님들 그렇게 번쩍번쩍하고 의리의리한 놈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디 가면 좋은 아주 그래서 토굴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고 가난하게. 근데 그분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십니다. 그런데 가서서 가끔씩 초라도 공양을 하고 쌀 한 말 한 5kg짜리라도 가서 올리시고 그러면 복 받으실 겁니다. 그래봤자 뭐 몇만 원밖에 안 갑니다. 큰 절에 가서 뭔 큰 멋지게 생긴 놈들한테 무슨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갖다 주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수행하는 스님네들한테 작은 정성이라도 가서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믿는 부처님이 알아볼 겁니다. 그분이 어디서 보든지 보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절에 이상한 기름기 번쩍번쩍 해갖고 대가리도 번쩍번쩍해요. 그놈들은 무슨 그 렌즈 같아. 그것들은 전혀 석가모니랑 관계없는 놈들입니다. 지 사업하는 놈들입니다. 그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제가 지금 할 얘기들이 좀 여러 가지를 내가 조사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 한 PD가 시간 좀 봐라 그래갖고 여기서 그만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괜찮았어요? 어땠습니까? 예, 재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